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소망 되신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다음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한 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시간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하늘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성숙해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사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산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드디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하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수고한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죄를 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황량한 팔레스타인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심으로 어리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광의 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종로가지를 흔들며 부른 백성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신 아버지의 승리를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지금 저희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도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죽었고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 없이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 주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백성 가슴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 일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저희는 미약하여 알지 못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사 간증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이 핍박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두신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눈동자와 같이 항상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병마가 떠나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도성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저희 은혜의 토가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사로 피아노와 찬송가, 방송실에서 강대상의 꽃장식과 안내와 구석구석 청소와 알게나 모르게나 수고하는 손길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항상 함께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변찬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임에 겪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전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아멘. 십자가 사랑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든지 또 병들었든지 잘 되든지 실패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12번째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4장 전체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길래,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식한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는 말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믿음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논리나 지식이 없는 신앙은 한순간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만나면 홀라당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듯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있듯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를 짜라는 저분이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홀라당 넘어갑니다. 이단 구원파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알듯이 중생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날짜와 거듭나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접근해서 당신은 언제, 몇 날, 며칠,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파 교회에 오셔서 다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포교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단 신천지는 이 마니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요, 이긴 자요, 동방의 의인이요,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기독교는 망할 것이고 이 만이를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지만 복음의 진리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 안에 복음의 논리가 정확하게 정립되고 체계화되어져 있으면 이단 교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신천지네, 이거 구원파네, 아, 이거 하나님의 교회네, 딱 복음으로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덮어놓았던 성경을 펼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뽀얗게 먼지가 덮였던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령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단 신천지보다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단 신천지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힘들다면 설교 시간에라도 여러분 집중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설교 메시지를 꼼꼼하게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큰 뼈대가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는 3분 메시지를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퍼 나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링컨 대통령이 등장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던 메가더 장군이 등장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좋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 성경에 많이 있죠.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보면은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일사각오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 좀 견주면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집니다. 왜요? 믿음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꼭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의라는 단어를 항상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죄가 다 씻음받고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다 씻어내고 죄를 없애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 죄를 없애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을 누가 맛보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자가, 믿는 자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죄를 씻음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였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언제 등장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뒤에 창세기 17장에 갔어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할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논리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논리로 유대교의 그 할례 논리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국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한 방법,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구세주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속할 능력이나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가 사여져 갈 뿐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죄를 사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무나 다 죄 사해 줍니까? 아니죠. 오직 믿는 자에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까?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을 때에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셀 수 없는 무수한 죄가 다 덮어지고 가려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내게서 스스로 생성된 믿음입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은 내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도 아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이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서 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상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13절부터 상속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동일하게 가졌기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속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의를 더디펴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포함되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후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불임의 여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나이가 많아 99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암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여성으로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둘 다 생명을 잉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을 그런 상황이 도무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아기를 잉태하기는 마치 죽은 몸과 같은 죽은 태를 가지고 있는 부부였다는 그런 말이죠. 이러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하시더라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 내 몸은 이미 죽은 몸과 같은데 하나님은 살았다는 겁니다. 너와 네 아내의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라 또한 이미 경수가 끊기고 단산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들을 약속하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이런 견고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 이 두 부부의 반응이 뭐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웃었습니다. 웃었죠. 헤헤 이런 거예요. 헤헤 참네. 할렐루야 하면 이런 웃음이 아니고 헤헤 참네. 이 웃음은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뭐 비웃었다는 말을 쓰기는 좀 불경한 것 같고 그냥 헛웃음을 웃은 겁니다. 헛웃음을 친 거예요. 허허 참 하나님 참 우리 사정을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허이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내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나 또한 남자 구실을 못하는 몸이 되고 말하는데 이제 뭘 어쩌란 말인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가시네. 되도 않는 말씀을 하고 가시네. 허허이 참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너 처지와 너희 상황, 너 몸의 상태, 건강 상태를 볼 때는 허허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여겨지겠지만 너희의 상황과 처지와 몸 상태를 보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헛웃음을 진정 감사의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어 놓고야 마셨습니다.
웃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크라고 하는데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이삭. 우리로 말하면 이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은 비웃음, 헛웃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감사의 감격의 웃음이요 행복한 웃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비록 흔들리고 내가 비록 의심하고 내가 비록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마십니다. 내가 흔들리면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약해지면 강하게 하셔서 내가 의심하면 또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면서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갈 뿐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그렇게 합니다. 비록 의심하고 불신하고 약해지고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히 강하게 세워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생각과 처지와 형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내 안에는 생명을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냐?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응원하는 가족이나 친구만 바라봐도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힘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을 주시고 지금도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 썩어질 우상들, 사람, 조건, 환경 바라보다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때로 약해질 수도 있고 사정없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의 밤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없는 중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 자신을 믿지도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언제나 믿으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되게 하시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고 믿으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 어떤 상황과 문제도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며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떤 큰 어려움이,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강하고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루어 가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그 이삭의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웃게 하시는, 가슴 벅찬 웃음을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며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의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이는 예수밖에 없고 바라볼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신앙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히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사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다하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사로 말미암아 환한 웃음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쌓여질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보상받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한 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백배의 복으로 채우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앙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본교회 주일낮 예배, 주일학교 예배, 새벽기도회, 수예배,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식사 후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가 4월 4일이고 같은 날 부활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합시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우리 윤성옥 지사님이십니까?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윤성옥 우리 성도님, 한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삭의 기적이 그 가정에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귀한 윤성옥 성도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이삭으로 말미암은 환한 감격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그 가정과 생애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 길이 되어주시고 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살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과 미래를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존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